무거운 짐들 주위에 맡겨 신실의 시간 맞춰 캠프파이어 힘든 광야 생활도 말야 주님과 함께하면 캠핑 같아 구름 기둥 날 지키실 분 아련도 해 고난이 올 때 날 기대해 얼마나 더 자라 있을지 손잡고 뚜뚜루 발 맞춰 뚜뚜루 예수님과 함께 가요 손잡고 뚜뚜루 발 맞춰 뚜뚜루 예수님을 닮아가요 손잡고 뚜뚜루 발 맞춰 뚜뚜루 예수님과 함께 가요 손잡고 뚜뚜루 발 맞춰 뚜뚜루 예수님을 닮아가요 Let's go 캠핑 광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지요. 우리는 더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즐거워 모두 함께 춤춰요 춤춰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해 날 따라 해봐요 따라해. 예수님이 좋으면 손뼉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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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좋으면 발 굴러 발 굴러 발 굴러 예수님을 향해 하트 뿅뿅 하트 뿅뿅뿅뿅뿅 친구들을 향해 하트 뿅뿅뿅뿅뿅뿅뿅 높이 높이 주님을 향해 점점 높이 높이 하늘 끝까지 광야 생활은 즐거워 모두 함께 춤춰요 춤춰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해 날 따라 해봐요 따라해봐 박수 치고 팔꿈치 치고 엉덩이 무릎 발바닥 발바닥 치고 무릎 치고 엉덩이 팔꿈치 박수 한 번 더 박수 치고 팔꿈치 치고 엉덩이 무릎 발바닥 발바닥 치고 무릎 치고 엉덩이 팔꿈치 박수 예수님을 향해 하트 뿅뿅 하트 뿅뿅뿅뿅뿅 친구들을 향해 하트 뿅뿅뿅뿅뿅뿅 높이 높이 주님을 향해 점점 높이 높이 하늘 끝까지 높이 높이 주님을 향해 점점 높이 높이 하늘 끝까지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항상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믿고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 어려움도 있고 힘든 상황들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 학교에 가지 못하고 학원에 가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또한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가 주님의 날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베드로가 주님의 날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친구들 다 성경책이 있을 거예요. 성경책 다 펴서 함께 교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은 잠깐 영상을 멈추고 다 찾은 후에 시작 다시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쭉 읽을 텐데 여러분 2절, 4절, 6절, 8절, 10절, 12절 그리고 마지막 13절 읽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베드로가 주님의 날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 후서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 후서의 저자가 누굴까라고 생각한다면 뻔한 대답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이 정답이에요. 바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작성하였습니다. 베드로를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의 첫 모습은 어떠했나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굉장히 실력 있는 그런 어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 밤낮을 계속해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하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황들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끔가다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이 상황, 이 물고기를 못 잡고 있는 이 상황이 물고기를 못 잡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별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밝히고자 전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베드로가 이렇게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돌아와서 그물을 씻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 시간에 물고기가 있는 곳은 깊은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었어요. 야, 너 누군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훈수 두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30년 동안 목수의 생활을 하였지 어부의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베드로의 나이가 확실하게 증명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한 30년, 40년가량을 어부의 생활을 했던 이 베드로에게 물고기에 대해서 뭐 알지도 못하는 이 예수님께서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반응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 네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여 나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순종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물을 올리는데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정말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그러한 베드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본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너는 이제 나를 따라와라. 너가 물고기를 낚는 이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3년 동안의 공생의 생활을 하였고요. 그럼 베드로가 한 말 중에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고 또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베드로가 항상 이렇게 믿음의 생활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께서 풍랑치는 이 과정 속에서 물 위로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외쳤어요. 당신이 정말 예수님이면 나도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베드로는 직접 물 위를 걸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위의 광풍들, 바람이 너무 두려워서 그만 믿음을 잃고 물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정말 큰 어려움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예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자 베드로는 도망쳤습니다. 자, 도망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면 베드로가 좋은 사람인지, 신앙적으로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 사람 뭐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예수님께서 또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나가시고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내려주셨을 때 베드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설교도 했어요.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이 임함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요엘서 2장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라고 설교하였고요. 그리고 붙잡혀 있을 때에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여서 붙잡혀 있을 때에도 담대하게 대제사장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면요,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영접하게 하는 그런 모습까지, 그리하여서 이방 땅, 이방 사람들에게서도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명백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목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작성하고 있는 이 베드로는 현재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이 베드로는요, 같은 로마의 왕에게 죽임을 당하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서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유다서 말씀과 비슷하게 너희에게 현혹하는 사람들, 너희를 죄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사람들, 너희를 예수님과 끊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말씀을 가지고 자꾸 태클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지고 자꾸만 태클을 거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이런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야. 유다서 말씀을 적었던 유다와 같이 동일하게 이 베드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짓된 자들이 나타나는 것 당연한 거야.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말아라 라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반대로 천년이 하루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루가 천년 같다. 그리고 이 말은 하루를 굉장히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한 이 하루 가운데 마치 천년의 시기 같은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보호하신다는 사실이고, 또한 반대로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사실은 주님 앞에서 이 천년, 이 세월이, 이 시간이 제약받을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을 또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강림하실지 너희가 감히 예측하거나 상상하지 말아라. 상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어떻게 온다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도둑이 저 그날 갈게요 이러고 오는 도둑은 우리가 만화에서나 보는 루팡 뭐 이런 만화에서나 보는 사람들이나 뭐 언제 찾아가서 부석을 가져가겠습니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요즘 시대에 누가 도둑이 언제 가겠습니다라고 밝히고 갈까요?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협의되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내가 이때쯤 보내줄 거니까 너네 그때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나가면서 우리가 차츰차츰 계속해서 주의 길을 걸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우리 친구들 안에도 의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까? 학교에 가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신앙적으로 부딪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사님도 어렸을 때 친구 중에 불교 절 다니는 애들도 있었고 또 천주교 다니는 친구도 있었고 막 여러 종류의 종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들이 전사님한테 항상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니? 근데 전사님은 그때 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설명해줄 이유가 없이 그냥 야, 예수님 부활하셔. 왜? 라고 질문했을 때 몰라, 그렇게 한대 라고 항상 대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백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다시 오시는 것,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며 또한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전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올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단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이 한 가지 한 가지의 한순간 한순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염려되고 두려워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두려워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과 기쁨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밴드 영상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제발 밴드 영상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다시 수그러들어서 우리가 함께 꼭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손을 잘 씻어주시고요. 마스크 착용은 밖에 외부에 나갈 때 꼭 착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만 있어서 조금 답답할 수도 있어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버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다시 만날 그날까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며 안녕.